대한민국의 상황은 참 오랫동안 좋지 않아 왔고, 특별히 좌익 정권이 힘을 갖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특별히 좌익 정권의 장악은 벌써 세 번째가 되었지요.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면서 보수 우파들은 참 사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좌익 정권을 몰아내고 다시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세우는 보수 우파 정권을 세우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들의 다급한 또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서 보수 우파를 표방하여서 코인팔이, 돈을 벌기 위하여 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짓들을 참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어떠한 그러한 우파 보수를 표방하는 자들의 무수한 거짓말들이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자신에게 광신도들을 만들어내어서 그래서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서 마치 어떤 보수우파를 추종함은 어떠한 종교적 광신과 맹신을 보는 것과 어찌 그리 유사하고 같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쨌든 정광훈 목사와 그 광화문의 아스팔트에 대하여 특별히 그러한 광화문 집회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소위 자칭, 타칭, 선지자다, 또한 나아가 사도다 일컬어지는 그러한 정광훈 목사의 신학적 문제, 하나님을 조롱하는 문제, 진리를 어기는 문제, 그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진리에 있어서 서 있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나 그의 추종자들의 손을 결코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려 왔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저주와 비난과 욕설, 심지어 자신을 반대하기 때문에 간첩이라든지 혹은 빨갱이라든지 하는 저주와 욕설들을 들은 걸 생각하면 제가 평생에 살아왔을 때에 거의 90% 이상의 저주와 욕설은 정광훈 목사와 그의 추종자들에게서 듣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말 크리스천의 그리스도의 향기는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적인 적대심과 증오심에 매달려서 광화문 아스팔트에 나가서 데모만 잘하면 함께 모여서 그냥 구호만 외치면 그러면 문재인 씨가 퇴진하고 아주 아름다운 나라가 올 것 같은, 심지어 정광훈 씨는 대단한 세계 기독청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1조짜리 건물만 세워놓으면 복음통일 되고 또한 선교한국이 된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건물에 있고 내일 하루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돈이 대한민국에 굴러 들어오게 될 것이어서 그러한 1조짜리 그러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대한민국이 세계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국민소득 5만 불 시대가 열리고 경제성장은 5%가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도 동의할 수 없는 미친 소리를 하고 그에 대한 추종자들은 가뿐하게 40만 이상이다. 저는 그 정도는 봅니다. 그들의 주된 채널이 너알아 TV나 너만 몰라 TV 그런 비슷한 것들 또한 그에 함께하는 그 신의 한수 신의식이나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알아 TV의 구독자만 해도 35만 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지요. 최근에 이제 광화문 집회의 연사, 또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 왔던 나이 드신 신속을 과거에 코미디언 출신으로서 늦가기로 목사님이 되신 신속을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투병 가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신석월 목사님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신석월 목사님의 장례식을 이용하여서 다시금 광화문 아스팔트에 불을 일으키려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호인팔이를 한다. 돌아가신 고인을 이용하여 정광훈 측에서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겉으로는 순교자, 애국 순교자가 나셨다. 그리고 프랭카드를 걸어놓지만 그러나 그를 이용하여서 본래부터 좌익이해왔던 짓거리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끊임없이 분신자살들이 있었고 또순이 미순인가요? 그런 애들 또 여러 열사 해서 항상 대학 교정에는 분향소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분향소가 주사파 애들, 청년 대학생 애들 가운데 데모하는 좌익 애들의 주거지 근거지가 되고 그들은 끊임없이 대학 정문에서 들어오면 앞에 보이는 부분에 자리를 잡고 끊임없이 대학은 항상 장례식장 혹은 분향소가 되어서 향을 태우면서 그러면서 데모하였습니다. 어느 때 되니 이제 끊임없이 그 분신 자살할 사람을 모집해서 철 모르는 20살, 21살, 22살들이 연이어서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자살해 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열사로 추대하여서 또 분향소 차려놓고 향을 사르고 그렇게 해왔더랬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 노무현 씨가 자살한 다음에 전국 방방곡곡에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분향소에 노무현을 사랑한다 하는 많은 목사들까지 참여하여 분향소에 다녀왔더랬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교회의 저주다 저주. 어떻게 목사들이 분향소에 들락거리는가. 그런데 광화문에 분향소가 세워졌습니다. 고 신석월 목사 분향소 그리고 장례식을 10일장으로 하고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노아라TV 같은 곳에서는 계속 분향소 추모 현장 방송도 하고 라이브 등이나 여러 방송을 하는 것을 봅니다. 최소한의 이제 신석월 목사님의 분향소에서는 향을 사르는 것은 안 하지요. 그러나 초는 2개 세워놓았고 사진도 국화꽃 장식을 했지요. 분향소가 무엇이냐? 그냥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은 이에 넋을 기리고 조의를 표하도록 향로에 불을 붙인 향을 피우게끔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 물론 신석월 목사님의 분향소에는 향은 피우지 않았습니다. 상 중에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는 빈소와는 달리 여러 곳에 둘 수 있다. 최근에 박원순 씨가 자살함으로 박원순 분향소가 차려졌었지요. 여기저기 차려졌습니다. 이제는 신석월 분향소가 광화문에 차려져서 10일 동안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그 10일 동안에 모으는 게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노아라TV에서도 신석월 목사님의 분향소 추모 현장을 라이브 하면서 밑에 계좌번호는 정광훈 씨 계좌번호라요. 돈 내라 그 말이죠. 돈 내라. 돈 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국가권 화환들이 들어왔는데 화환들의 상당수를 제가 보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최소한은 신석월 목사님이 애국집회의 연사와 애국자로서 광화문 아스팔트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 광화문 집회에 온 상당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불신자들은 뭐 합니까? 거기에서 그 말이에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는 뭐냐면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명복을 명복은 뭐지요? 죽은 다음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명복이라 그럽니다. 또 신성월 목사님 죽으셨군요. 내가 당신이 죽은 다음에 저승에서 복 받도록 빌어줄게요. 누구에게요? 자신의 신에게 그러겠지. 아니면 당신께서 목사로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은 모르지만 당신 하나님한테 당신 복주라고 해줄게요가 명복을 빕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장에서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도의 그러한 단어는 사용하지만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명복이라는 불교에서 온 용어나 혹은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적인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아스팔트의 소애국자로 신속월 목사님이 운동하시다가 코로나 걸려서 그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애국 선교자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 그를 광화문에 분향소를 차리자. 광화문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노무현 분향소처럼 박원순 분향소처럼. 분향소는 좌익의 전유물이었죠. 그걸 통하여 선동하는 데 능했습니다. 같은 방식과 모양을 쓰죠. 참 슬픈 것은 그게 목사 분향소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하려면 장례식을 하세요. 근데 장례식장을 하면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어렵겠지요. 장례식장을 10일 빌려가지고 어떻게 하려면 그것도 좀 그러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음식도 장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님 접대도 해야 되겠죠. 참 편한 것은 분향소 광화문에 차려놓았으니까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분향소 그 앞에가 뭐가 있습니까? 동계짝이 있죠. 동계짝. 정광훈 씨가 10월 3일 집회할 때 바로 돈 내놔라. 끊임없이 돈 내라 돈 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우파 코인팔이라고 그럽니다. 돈 내라. 재산 없다 그러지만 정광훈 씨가 이미 2002년에 자기 와이프 명의로 16억짜리 그 아파트 아주 가장 그 지역에서 좋은 것. 가장 평수가 넓은 것. 그 아파트를 장만해 있고 그 전에 90년대에는 수십억짜리 건물도 가지고 있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에 추구하는 바는 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돈. 그래서 이 분향소 목사, 돌아가신 목사님의 분향소를 차렸다. 광화문에. 그 다음에 10일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하나를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분향소 현장이 너아라 TV에서 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네. 분향소 현장에 국화꽃이 있고 신석월 목사님의 사진이 있고 그런데 뒷부분에 제가 이걸 분향소 너아라 TV에서 이제 관계자지요. 라이브 하는 그 내용을 뒷부분 것만 결론부만 제가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곳에 11장이라고 합니다. 11장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곳에 오셔서 신석월 목사님 공동 분향소에 한 번쯤 오셔서 이렇게 신석월 목사님에게 자, 이제 요 라이브 하는 친구가 11장인데 이 분향소에 와라 그 말. 이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장례식장에 가야지. 분향소에 와라. 여기에 이제 동계짝이 앞에 있거든요. 분향소에 와라. 한 번쯤 다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당황스러워요. 오셔서 그 다음에 크리스찬일 거 아니에요. 뭔 말 해야 할지 모르니까 지금 시간이 10초 이상의 뒤에 끌립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오셔서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신석월 목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래.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래. 뒤에 들어보시면 한참 자기도 뭔 말 해야 할지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신들 오셔서 사실은 돈 내놔라는 입장일 텐데
그러긴 너무 속보이잖아요. 물론 밑에는 다 자기들 후원계좌입니다. 후원계좌. 자기들 항상 돈 받는 후원계좌가 밑에 쫙 깔려 있어요. 후원계좌가 뭐라고 깔렸나? 자발적 헌금 사랑제일교회 농협 351-0280-627523 그 다음에 웰스 파고 뱅크 길버트 처치 그 다음에 멤버십 회원 가입하기. 아니 정말로 뭘 죽은 고인을 애도하려면 자기 기존에 받던 사랑제일교회 후원계좌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가 고인의 가족에게 전달해 주세요. 조의금입니다. 뭐 그렇게 쓰란 이야기도 안 하지요. 이 친구가 이제 오셔서 11장이니까 이 분향소로 와라. 분향소로. 응? 말을 못해요 지금.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이들에. 신성월 목사님과 또 그 남아있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한 번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뜻깊은 시간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신성월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있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오셔서 신성월 목사님과 또 그 남아있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한 번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악마적 편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뭐 그냥 상당한 실수라고 보는데 분향소를 차려놨는데 오라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라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 품에 안긴 고 신성월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를 애국 순교자라고 프랭카드 앞에 전면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소위 신자나 불신자 다 와가지고 이제 자기 사진 앞에서 국화꽃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도대체 무엇을 향하고 바라고 세상 불신자들 소위 애국 집회에 함께 동참했던 그러한 불신자들은 그 분향소에 와서 뭐 하냐고 말이에요. 죽은 이의 넋을 기리고 조위를 표하도록 향로에 불을 붙인 이 향로 대신에 이제 촛불을 2개를 세워놨어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인 이 청년도 너아라 TV 라이브를 진행하는 사회자 이 청년도 한 번쯤 다 11장이니까 분향소에 오시라. 오셔서 그 다음에 말을 못해요. 오셔서 뭐라고 말해야 되지? 10초 이상을 말 못하다가 그러다가 오셔서 신성월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어디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나요? 어디 로마 카톨릭 튀어나왔어요? 이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제시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대체 왜 광화문에 분향소를 차렸느냐 하는 것이. 왜? 목적이 있겠죠. 첫째는 세력이 좀 흩어질까 모르니까 세력을 다시 광화문 아스팔트 세력을 모으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용인됩니다. 저는 용인해요. 안 믿는 자들은. 믿는 사람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이름을 빌려서 분향소를 차린다? 노무현 때 노무현 분향소들 전국에 깔렸던 것처럼 박원순 분향소들 깔아놨던 것처럼 그렇게 신성월 목사님의 분향소를 차려놓는다? 그리고 돈 달라 그런다? 앞에서 바로 그 앞에 모금함 놔뒀어요? 분향소에 오면 소위 이제 모금함 올 때 빈손으로 옵니까? 최근에 어떤 그 우파를 표방하는 친구가 결국은 돈이고 학력사기, 경력사기 다 한 어떤 친구가 자 10만원씩 내서 인증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떼거리로 그 친구한테 광분한 친구들이 10만원씩 내면서 인증을 했어요. 10만원씩. 어떤 사람이 인증을 했는데요. 10만원을 낸 다음에 잔고가 얼마 남았냐 그러면 8,080원인가? 8,800원인가 남았더만요. 10만원씩 내라 그러니까 학력사기, 경력사기나 다 뭔가가 다 드러났는데
뻔뻔하게 어떻게 하는데 10만원 내고 인증해라. 말하자면 내 편인가 아닌가 그거죠. 근데 10만원 내고 남은 자기 잔고가 8,000원, 8,000 몇백 원인 거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분향소에 갈 때 돈 봉투 얼마씩 가져갑니까? 이게 단순 계산으로 그 친구한테 500명이 그냥 인증했다. 그 친구의 기본 추종 세력이 그 우파 코인파리한 친구의 그 친구의 라이브 같은 데는 찬성을 보통 한 2,200명 누르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명만 했으면 그냥 2억 들어오는 거고 500명만 10만원 인증했으면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신성월 목사님 분향소에 한 5만원씩 들고 가면 1,000명만 와도 돈이 얼마고 10,000명이 10일이니까 하루에 1,000명만 하면 10,000명이잖아요. 5만원씩 하면 돈이 얼마예요? 거기에 얼마 신성월 목사 유족들에게 좀 전달해 주겠죠? 나머지는 이제 아니 이 주체가 누구냐고 신성월 목사는 가족들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뒤늦게 비행기 타고 오고 등등인데 그 다음에 오면 뭐 해야 됩니까? 10살 격리해야 돼요. 10살 격리해야 돼. 외국에 나가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장례식을 뭐 해요? 그 다음에 사모님은 병중에 지금 누워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신성월 목사님을 가지고 무슨 코인파를 하냐 그 말이에요. 분향소를 차려놓고 이것도 대표가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라. 지금 감옥에 들어간 정광훈 목사라. 그래서 때마다 지금 라이브도 하고 방송도 찍어요. 2020년 9월 8일 날 제가 방금 보여준 라이브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현장 라이브 신성월 목사 분향소 추모 현장. 이 추모 예배도요 우상 숭배가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뭐 추도 예배, 추모 예배 그런 거 있죠. 잘못하면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근데 그런 걸 10일 동안 하자. 대신에 장례식장이 아니라 장례식장은 빈소는 한 곳밖에 못 차려요. 뭐 대한민국의 어떤 한민족의 전통상. 나 분향소는 이제 과거 좌익들이 해먹는 방식으로 열사 분향소, 뭐 분향소, 미순이 분향소, 뭐 분향소에서 계속 해먹었었어요. 80년 후반에 대학가에서부터 얼마나 그 분향소에 정말 학이 떼이는지 그 짓거리를 어떻게 우파, 보수 우파가 나가 어떻게 목사가 또한 돌아가신 목사님의 장례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짓거리를 하는지는 도무지 이해 못해요. 그 앞에 9월 6일에는 요 너하라 TV에 나온 것입니다. 신성월 목사 소천 장례 예배. 물론 그 사모님이 해달라 뭐 부탁하지 않았는가 싶긴 해요. 9월 6일은 이원 라이브 주님 품에 편히 잠드소서. 잠드소서 주님 품에 편히 잠드소서 그러면 편히 잠들고 그거 안 하면 돌아가신 다음에 밑에 사람들이 주님 품에 편히 잠드소서 그리고 뭘 하면은 그렇게 되나요? 도대체 뭔데 감성적으로 제목이 주님 품에 편히 잠드소서요. 9월 10일에 영상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은 신성월 목사님을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제목이 그래요. 이게 지금 신성월 목사님을 지금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껴주셨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진짜 어떤 것이 있어도 사람이 영광을 취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정광훈 씨는 나는 기네스북 4개 기네스북 교회 개척해서 어쩌고저쩌고 개척해가지고 대단한 꿈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교인 알고 보니까 900명이나 되잖아요. 자기는 5,000명의 선지자격에 준하는 교인들이 다 했더니 코로나 생기고 명단 나오니까 방문자들 말고 진짜 교인은 900여 명 밖에 안 돼요. 근데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그 동네에서 교회 부흥을 일으켰다? 나는 애국 집회에 기네스를 세웠다? 나는 목회자 세미나에 기네스를 세웠다? 그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원래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 PR, 자기 자랑.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을 또 부네. 항상 해왔던 것이지요. 자기 자랑 자기 PR을 해야지요. 나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 거지들에게 다 나눠주었다. 근데 당신은 16억짜리 아주 그 동네 그 아파트 중에 최고 가장 넓은 평수에 좋은 것 당신 와이프 이름으로 가지고 있네. 정광훈 목사님은 신속월 목사님을 아껴주셨습니다. 9월 15일은 영상은 신속월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다 이게 분향소 관련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파리하겠죠. 10일 동안. 아마 10일 끝나고도 또 간혹 파리할 것 같아요. 왜 죽은 사람 이용하는 게 가장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세월호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울고 먹습니까? 똑같은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딱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뭐냐 그러면 불신자가 됐어요. 예수님 팔지 마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뭘 말씀합니까? 20장 7절에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 말이 망령되이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분향소를 차려.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죽은 자를 사용해. 하나님 이름을 이용해서 우파 코인파를 해. 아니 진작부터 하나님은 문재인을 대출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코로나가 다 물러간다 그랬습니다. 또 코로나 심하게 될 때 8월 13일인가요? 정광훈 씨는 코로나 물리치는 치유 기도 그 계시를 그 전날에 받아서 했는데 아무 일 없고 자기도 코로나 걸려서 들어갔잖아요. 신속월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아니 자기가 치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전날 밤에 8월 13일인가 치유 집회를 했단 말이 특별 집회를.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대한민국의 병자들 환자들이 뻥뻥 넘어지면서 다 치유된다 그랬어요. 또 3월 1일날 집회 전에는 광화문에 나오면 코로나 걸린 사람도 치유되고 병 가진 사람도 고쳐진다고 큰소리 쳤지. 하나님을 팔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해왔어요.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뭐 등등등 얼마나 심심한 팔아먹었지. 얼마나 열심히 팔아먹었는지.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보수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데. 데모하고 아스팔트 보수 우파 집회를 하려면 하나님은 팔지 마라. 하나님은 팔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이 파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팔았는데 다 틀려버렸잖아. 하나님을 팔았는데 잘못돼 버렸잖아. 하나님을 팔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을 팔았는데 더 악화됐어 상황. 그냥 순수하게 보수 우파 데모하려면 데모해라 그 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비진리로 어그러뜨리면 이단 사이비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앞장설 때 저 같은 사람은 동의할 수 없고 동조할 수 없다 그 말. 그러나 최소한 그 죄가 경감되기는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파면. 그냥 순수하게 정치인이 되든지 시민운동가가 되든지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크리스천 딱지 떼고 분향소 차리려면 차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빼고 크리스천 빼고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고 기독교인 하지 말고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 하지 말고. 왜 수치스럽게 이 분향소에도 목사들이 안에가 드글드글합니다. 정광훈 코인팔이 하는 목사들. 신속월 목사, 아스팔트 코인팔이 하는 목사들이 여기에 또 그득해요. 아까 그 영상에도 목사 인터뷰도 나오고 막 그래요. 목사들 인터뷰. 심심하면 뛰쳐나와요. 목사들. 분향소에서 목사들이 무슨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저주받을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당신들 입 다물면 더 나아졌을 거라. 당신들이 정광훈 추종하는 당신들이 광화문에 뛰쳐나가지 않았으면 더 나아졌을 거라고. 정광훈 당신이 뛰쳐나가지 않았으면 뭐 정광훈이 뛰쳐나갔으니까 공산화가 안 됐다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미친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가가지고 그란드 프레임을 걸렸는데 기독교 프레임 걸고 교회를 신천지 다음으로
코로나 프레임을 걸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덫에 그대로 뻔히 보이는 덫에 빠졌잖아. 내가 2월 달부터 그 덫이 있으니까 빠지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했었어요. 또 정광훈 패거리들 와서 엄청 욕하고 저주하더만요. 정말 당신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시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스스로 데모하고 일어서고 거기에 당신들이 그냥 리더하지 말고 한 동참자가 되면 훨씬 더 효과 있고 좋을 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팔이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말이에요. 언론을 걔네들이 장악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아주 그냥 반기독교 아주 저주받을 적폐 대상으로 몰고 있는데 어떻게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대항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꾸로 이제 싸워야 될 것도 못 싸우고 교회의 신앙을 변론하고 변호하는 것도 바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반동성애나 차별금지법과 싸울 때에 국민들의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조차도 어려워요. 그것조차도. 정당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명분을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참 참담한 일을 하냐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광훈 씨나 그의 추종자들이 저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했잖아요. 문재인의 엑스맨 아닌가 그러고 문재인의 엑스맨 노릇을 계속 해왔잖아요. 문재인이 위험할 때마다 돌파구를 계속 줘왔다는 말이에요. 정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함께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의심까지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기독교인들 돼가지고 광화문 분향소에 가서 뭐 향도 가지가 사르시지. 분향소니까 향 살라야 된단 말이요. 향도 살라. 죽은 자의 넋을 기리면서. 또 거기에 국화꽃들에 달려있는 것처럼 삼가 고인의 면복을 빕니다. 우리 저승에 가서도 복 받으시오 빌어. 뭐 아까 이 친구도 하네. 너아라 TV에 이 라이브 하는 친구도 진성을 목사님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아니 살아서 병상 중에 있으면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 이 인간아. 그따위 짓을 가서 해. 당신같이 소위 너아라 TV의 사회자 정도 되면 그게 교인이나 뭐 이 그쪽 시민운동단체 뭐 될 거 아니에요? 간사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정신머리가 없는 판국에 노인네들 와가지고 거기서 뭐해고 불신자들 와서 거기서 뭐해? 거기서 우상숭배의 자리지. 그 저주받을 짓을 꼭 광화문에서 다시 해야 되겠어? 광화문 촛불 시위로 아주 저주받을 일들이 거기에 가득했는데 당신들이 남은 잔에 몫을 채우면 되겠구만. 남은 몫을 당신들이 지금 채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포도주 틀이 밟혀질 남은 몫이지. 정말 당신들이 저주받을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아시오. 알아.